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께 아뢰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소원과 또 우리의 마음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을 쉽게 해서 아버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쉽게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쉽게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시키라 주옵소서. 주님의 시키라 주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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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시키라 주옵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주께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되시며 주께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응답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 겪고 있는 환난, 마음의 근심을 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손끝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며 우리의 근심을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쏟아지는 인생의 화살 가운데 주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마음에 품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육신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과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1절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떡어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교동문 40번 이사야 58장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자도 입으며 입히며 또 늙을 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가 내 앞에 행하고 너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7장 찬송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겁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높고 맑은 하늘이며 만물이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계절 10월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지금 이 시간 지난 한 달 동안에 저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양같이 어리석으며 어두운 눈을 가져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염소같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사 오직 주님만 사모하는 우리 연합장로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고 공부하고 기도하여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 이래로 세상 만물들과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과 길을 안내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만물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나 오직 인간만이 양같이 어리석고 눈이 어두워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거역하고 있으며 염소같이 교만하여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창조권에 도전을 하며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오직 창조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합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창조주 하나님만 사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연합장로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공부하고 기도하여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과 길을 안내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 양처럼 어리석고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목석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으며 염소처럼 교만하여져서 스스로의 머리로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진시여 진실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스스로의 머리로 해결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석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우리 연합장로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를 드립니다. 희망과 부푼 꿈을 가지고 시작하였던 2020년이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 고난과 역경의 시간으로 보내버렸고 그 시간이 벌써 3, 4분기를 지나 4, 4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한 사회적 격리 현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 어려움과 고난이 언제 끝이 날지 아무도 모르며 오직 주님께서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같이 어리석고 염소같이 교만한 저희의 허물과 죄를 엎드려 회개하옵나니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복음 전도와 선교의 길이 회복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연합장로교회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구하옵나니 어렵고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복음 전도와 선교의 지형을 넓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어렵고 힘든 역경 속에서도 눈물로 씨를 뿌린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기를 구하옵고 구하오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 10월 첫 주일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10월 한 달 동안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금년 한 해를 아름답게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하여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하여 독감으로 인해 건강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사 영적으로 무장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바다의 등대처럼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심과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나의 죄로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교제 못하지만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예, 나 잘 살고 있습니다 하고 예. 다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걸리셨습니다. 대통령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걸렸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쌤통이라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 위정자가 우리의 손에 뽑혔든 그렇지 않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던 내 마음에 들지 않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는 각자의 정치적인 이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라시는 겁니다. 가장 우리에게 적절한 지도자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국가가 혼란되지 않게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고 장로님께서 아까 전에 기도하실 때도 언급을 하셨는데 일교차가 심한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중에서도 기쁜 소식이 있네요. 우리 이상원 현수경 가정에서 지난 월요일 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서기욱 집사님 둘째 딸인데 그동안 딸만 둘이었고 계획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가지고 아들이 나왔어요. 그 과정이 좀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잘 해주셔서 산모도 아이도 건강하고 지난 토요일에는 영상으로 아기 축복 기도도 받았습니다. 나올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서 유선으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화상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아기가 굉장히 건강하고 이뻐요. 뽀얗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점심은 우리 박선아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교제하시고 교제하시는 중에도 섬기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광고 또 있나요? 없으면 우리 친구들은 일어나서 가시죠. 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나가니까 광고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게 그냥 제 딸이라서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쟤들 대학 어떻게 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학교도 열었다 안 열었다 막 이래가지고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도 거기도 많이 혼란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때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죠.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일자물에 고난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나 무슨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또한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가져가지 얼로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만일 그가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도 분명히 확실하지만 제가 그동안 봤던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볼 때 이 부분에 좀 다른 면이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유언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능력을 받고 믿음으로 절제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고난을 이기라라고 말했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특별히 멤피스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셔서 믿음과 사랑으로 이 고난을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교훈을 했는데 이 디모데에게 한 교훈이 사도 바울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스스로 겪은 고난 가운데서 곰곰이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얻은 교훈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이 디모데 후서가 이렇게 고난에 관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 디모데 후서를 썼을 즈음에 이 로마서가 쓰여졌거든요. 그리고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한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사실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게 됐던 아주 기초적인 원인은 사도 바울이 고난에 대해서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또 고난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나온 이야기들이 여기 담겨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고난의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딜레마였어요.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쓰여진 성경이 무엇인지 아시죠? 어떤 성경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까? 창세기가 아니라 욥기예요.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 때쯤 쓰여졌습니다. 그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 모세 시대 때 모세 오경이 쓰여졌으니까 꽤 긴 시간 전에 이 욥기라는 책이 제일 먼저 쓰여진 거예요. 근데 욥기의 주제가 무엇이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고난을 주시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주 오래 전서부터 성도들에게는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은 욥기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시대 때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딜레마입니다. 고난은 그때도 지금도 계속돼요. 그때도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도 질병이 있었고 지금도 질병이 있고요. 그때도 물질적 고난이 있었고 지금도 물질적 고난이 있어요. 여전히 고난은 강도와 양상은 조금 다르지만 고난이라는 것 자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시대에는 성도가 이 고난을 잘 이기고 어떤 시대에는 그 고난을 잘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미리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답을 얻은 자들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욥도 그랬고요. 이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하박국도 그랬고요.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고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셨죠.
우리는 이 설명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로 된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고 답답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난을 고민하면서 무슨 답을 얻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마음의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을 얻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3월 달부터 계속돼서 답답하시죠? 이게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누가 좀 저한테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언제 끝날 것 같은지. 지난주에 이 교회 근처에 교회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과 우연히 만나가지고 장시간 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제1장로교회 목사님 새로 오신 분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그분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끝나도 예전과 같지는 않을 거라고, 교회도 그럴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둘이 같이 동의를 했는데,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이 끝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어떻게 고난을 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잘 얻게 되게 되면 이 고난 또한도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계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 사도 바울이 고난 앞에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하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이 딱 있게 되게 되면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로 대응하게 돼요. 두 가지로 대응하게 되는데, 두 가지로 대응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패닉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우왕좌왕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만나게 되게 되면 차분히 앉아서 생각을 해요.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이 마스크를 씌우니까 대답을 안 하셔. 당연한 걸 물어봤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어려운 거 물어볼 건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패닉과 생각.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고난을 만났을 때 인간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연구에서 나온 얘기예요. 패닉과 생각.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예, 생각이 훨씬 더 낫죠.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패닉해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어쩌지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앉아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생각에도 종류가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나쁜 생각이고 하나는 좋은 생각이에요. 그냥 차분히 앉아서 고난을 두고서 생각을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쁜 생각과 좋은 생각으로 생각이 둘이 갈려진답니다. 나쁜 생각의 대표적인 내용은 뭐냐면 고난을 만났을 때 이건 내 탓이 아니라 제 탓이야.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 고난의 원인과 고난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외부에 돌리는 것과 또 한 가지 나쁜 생각은 뭐냐면 내가 다 잘못해서 그래 하면서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프레셔하는 것, 눌러버리는 겁니다. 바깥으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탓을 하게 되면 미움만 늘게 되고요. 안으로 눌러서 자책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자학하다가 결국은 자살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현재도 그렇죠. 코로나 이 문제가 터졌는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 잘못입니까? 물론 뭐 크게 보게 되게 되면 신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잘못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잘못한 것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왜 자살할까요? 심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을 겪을 때요, 질병으로 죽는 사람만큼 심리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이거는 아주 고대서부터 이런 팬데믹을 겪을 때마다 나온 이야기예요. 실제로 패스트가 유럽을 휩쓸었을 때 패스트로 죽은 사람들도 많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대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할 때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면 이렇게 파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반대로 좋은 생각이 있어요.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한 이후에 아주 현명하고 옳은 방법으로 이 고난에 대처하며 스스로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좋은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기독교에는 이 좋은 생각에서 더 좋은 생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좋은 생각으로 해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내야지, 이런 방법으로 잘 이겨내야지 하고서 합리적이고 차분한 마음으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는 그거보다 더 좋은 생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더 좋은 생각이 무엇이냐면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밑에 있는 구절은 표준 세번역에 나온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나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 생각하다라는 단어를 좀 잘 봐야 돼요. 생각하다라는 단어, 저기서 쓰인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로기조마이.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계산하다, 그리고 적정하게 계량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저 생각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머리를 굴리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만한, 계산한다는 거 그렇잖아요. 수치로 표현한다는 거잖아요. 합리적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를 바탕으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이고 확실한 확신을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헬라어에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저기 나와 있는 저 생각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게 되면 통계나 확률처럼 눈에 딱 보일 수 있는 수치가 나올 때까지 깊이 생각해서 확신을 갖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생각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좋은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생각까지 갈 때까지 성도들을 고난 앞에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앞에서 성도들이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패닉 중에서 패닉을 택해요. 그나마 생각하신다는 분들조차도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을 택하고요. 개 중에 아주 조금인 이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더 좋은 생각까지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 교회가 이 고난 가운데서 우왕좌왕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 차분하게, 깊게, 더 깊게,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깊이 생각하면서 나온 결론이 뭐냐? 우리가 겪은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견주어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야 고난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생각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패닉이 아니라 생각을 택하신 건 참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앞으로 어려운 질문이 나갈 거라고. 좋은 생각을 하세요? 나쁜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좋은 생각을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생각을 하신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은 좋은 생각에서 그쳐 계십니까? 더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도 저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문제예요. 기도하면서 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4주 전인가 쯤에 앞으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면서 이 로마서와 디모데후서를 함께 교차해서 읽으면서 하던 중에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목회자인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의식적으로 좋은 생각까지는 가는데 이 더 좋은 생각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현실에 갇혀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이 더 좋은 생각으로 나아가기를 우리들이 권면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참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좋은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고난의 시대를 이기는 방법이고 성도가 성도다우며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우리에게 꼭 전제돼서 알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탄식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탄식을. 왜 좋은 생각이나 더 좋은 생각으로 못 가느냐를 잘 생각해 봤더니 현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고 내 집이 얼마나 가격이 있고 앞으로 이것이 계속되게 되면은 집을 팔아서라도 살아야 되지, 이런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좋은 생각과 더 좋은 생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세상이 고장났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못 살게 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걸로 고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이미 정상이 아니에요. 이미 정상이 아닙니다. 올 한해 2020년 팬데믹으로 우리 다 망가졌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적어 놓는 걸 뒤져보니까 19년에도 18년에도 17년에도 16년에도 다 이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조금 더 힘들어요? 이게 맞습니다. 지금이 조금 더 힘들긴 힘들지만 어느 한 해 쉽사리 넘어간 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갈수록 나빠져서요? 아니요, 세상이 갈수록 좋아진다라 그러는데요.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이미 세상은 망가져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살게 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게 자체가 고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잠시 평안한 것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8절 이후에 쭉 내용을 보게 되면 피조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독립적이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지역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굉장히 유기적일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가난한 흑인들만 많이 걸린다고 언론에서 많이 비판했어요. 근데 지금 누가 걸렸죠? 그렇게 이름을 직접 얘기하시나? 그렇고요.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방어를 하고 가장 위험이 덜하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가장 잘 관리되어 있던 사람이 걸렸어요. 이거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몇 차례도 얘기했지만 참 질병은 공평해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을 잘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이 고난이라는 문제나 이 세상의 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세상이 원래부터 망가졌기 때문에 온 세상이 함께 겪는 거예요. 우리 지역만 망가지고 우리 계층만 망가지고 우리 나라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고난인 겁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22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 이 피조물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저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의 고통, 즉 환경, 온 지구적인 고통은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같이 탄식하게 돼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찾아보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세요. 26절에 누가 탄식하죠?
성령도 탄식하죠. 22절, 23절, 26절을 연관해서 보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그 세상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으로 망가졌죠. 그 망가짐으로 말미암아 22절에 피조물이 탄식하고 23절에 사람이 탄식하고 26절에 하나님마저도 탄식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 땅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즉 고난이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갖다가 치셔서 나오는 고난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고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탄식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죠. 표준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해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속으로 신음하고 있다. 즉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다면서 고난을 겪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곳에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말씀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조차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불교까지 알아야 돼요 하는 분들 하셔오시는데 불교에서는 인생을 그래서 고해라고 해요. 고해, 고통의 바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조차도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 인생 자체가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알아챌 만큼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이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아주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 고통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너 죄 지었기 때문에 고통받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요. 누구에게나 다 물질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누구에게나 다 육신의 건강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자녀가 잘못될 수 있어요. 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항상 듣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너 목사아들인데 공부 잘해야 돼, 이거예요. 목사아들하고 공부 잘하는 거하고 뭔가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사람들이니까 자식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요? 여러분, 자식 농사만큼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손이 안 미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아무리 잘 교육시켜도 세상이라는 파도에 부딪히게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자녀들의 건강도, 자녀들의 미래도, 또 자녀들의 이루는 가정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사실은 우리는 항상 연약한 존재고 세상은 망가졌고 그래서 우리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돼요. 인생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있는 상태인데, 망가져 있는 사람이 더 좀 망가진 사람한테 너 더 망가졌으니까 너 죄졌어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앞에 생각하는 존재는 이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골고루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겸손할 줄 알게 됩니다. 이 고난의 순기능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의 순기능을 잘 알게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탄식을 인정하실 줄 아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누구 탓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느 나라 탓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붙들려 사는 존재에게 주셨던 평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내 뜻대로 될 수 없기에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알고 주께 찾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 전에 목사님들하고도 대화를 나눴다 그랬는데, 항상 우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일을 겪으면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할 줄 알았어요. 이 목사들이 확실히 순진해. 근데 기도하지 않죠. 왜 그럽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는 패닉을 택했고, 심지어는 생각하시는 분들조차도 이 고난에 대해서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이 땅이 탄식으로 망가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모든 세계에 보편적으로 그러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이번 일을 겪었을 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요. 왜? 그분들은 세상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교회가 지금 많이 힘들답니다. 반대로 원래부터 세상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잘 느끼고 있던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온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과 한국 교회는 안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 무의식적으로 세상이 탄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잘 인정할 줄 알아야 기도를 회복할 수 있고 이 고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길게 세상이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앞에서 기도하는 것뿐인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참음으로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24절 2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좀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오라고 얘기했지. 보이는 소망이 주로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두는 거죠. 근데 피조물이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게 되면 그 보이는 소망이 헛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게 되니까 잘 생각한 사람은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에게 마음을 두게 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소망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참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자, 즉 인내로 기도할 줄 아는 자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이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지금 이 도전이 주어졌습니다.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 인내로 기도할 줄 아는 것이 우리여야 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소망을 품게 되게 되면 망가진 것들에게 소망을 품기 때문에 그 소망 또한도 망가진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소망,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갖게 되게 되면 주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은혜 중에 회복하시며 영광 얻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학교가 있어요. 고난학교가 있는데 그 고난학교에는 등급에 따라 4클래스가 있습니다. 그 고난학교의 첫 번째 클래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클래스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환난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갓 생각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환난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난을 겪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그냥 견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입에는 불평과 불만이 또 투덜거림이 끊이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서도 고난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냥 이 악물고 참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나는 환난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고난학교에서 가장 아래 클래스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음 클래스가 있어요. 이 다음 클래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참고 견디리라. 나는 참고 견디리라는 사람은 조금 더 나아졌어요. 이제 좀 좋은 생각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고난이 의무로 무겁게 느껴지긴 하지만 주님께서 참고 견디라고 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사람입니다.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만만 해도 잘하는 거죠. 이만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나는 참고 견디라는 것이 앞에 나와 있는 환난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그냥 스스로의 의지로 이 악물고 참는 거라면 이 두 번째 단계인 이 참고 견디리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에서 참고 견디라니까 그냥 참고 견뎌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나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고난을 견딜 수 있다. 이 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난이 발전하는 기회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서 정금같이 인내하게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예전 우리 3학년까지만 가도 시편에 있는 기자만큼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정금같이 연단되어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 3학년까지만 가도 여러분 시편만큼 하는 겁니다. 저 정도까지는 다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은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더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갈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까지만 끝나게 되면 더 좋은 생각을 못합니다. 1번이 그냥 생각하는 거라면 2번과 3번이 좋은 생각이에요. 이제 뭐가 남았어요? 더 좋은 생각이 남았죠? 더 좋은 생각은 뭐냐 하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고난을 견딜 필요가 있다. 이 견딜 수 있다와 견딜 필요가 있다가 조금 달라요. 아니, 많이 달라요. 3학년인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연단되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지만 이 4학년인 나는 고난을 견딜 필요가 있다는 것은 고난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을 수가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적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이 18절로 나가는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아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4학년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돌아가서 보죠. 여러분들은 몇 학년이십니까? 아마 이 지금 시대에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4학년이 되길 원하신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 고난 가운데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라는 말의 영어 단어를 아십니까?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트래블레이션이에요. 저보다 다들 영어를 잘하시면서 왜 처음 듣는 단어를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십니까? 트래블레이션. 이게 환난이라고 한국어로 번역이 되거나 고난이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트래블레이션의 원래 어원이 뭐냐면 라틴어의 트래블룸이에요. 트래블룸. 트래블룸이라는 라틴어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영어로 변하면서 트래블레이션이 된 겁니다. 고난이나 환난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그럼 트래블룸이라는 단어가 고난이나 환난을 뜻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 손 안에 들어오는 가위와 비슷하게 생긴 조그마한 도구를 트래블룸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 때. 이 트래블룸은 어떻게 쓰냐면 여러분 그 라달 있죠. 지금에야 우리가 정미소 같은 데서 쌀을 도정해가지고 밀 같은 걸 도정해가지고 나오니까 우리가 그냥 잘 도정되어 있는 나달을 쌀을 얻지만 옛날에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뭘로 옛날 도정했습니까? 옛날에 도리깨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 쳐가지고 하는 거. 저도 아주 어렸을 때 그거 해봤어요. 되게 어렵더만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옛날이었던 로마 시대 때에는 이 나달을 도정하는 걸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했어요. 나달을 잡아가지고 이 트래블룸이라는 기계에 딱 끼워가지고 꾹 누르면 여기 껍질이 벗겨지는 겁니다. 뭔지 좀 아시겠죠? 어떤 것인지. 요 조그만한 이 나달을 벗기는 기계 이름이 트래블룸이었어요. 그게 발전돼서 트래블레이션, 환난이 된 거죠. 뜻하는 바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달이 트래블룸에 겹치지 않으면 미랄이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난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거쳐야 될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질병의 고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이 있고 때로는 관계의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고난 앞에서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트래블룸이에요. 이걸 거쳐야 우리들의 껍질이 벗겨지고 우리들의 악한 모양들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 로마서 8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음속에 확신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앞에서 생각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영광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난 앞에서 깊이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얻은 귀한 교훈,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각양의 고난으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고난에 신음하고 있는 온 세상의 교회들과 우리 교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고난에 휩쓸려서 패닉에 이리저리 어리둥절하고 있는 자들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고난을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에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이용할 줄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말씀 가운데서 참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 귀한 승리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보이는 소망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소망을 마음에 품은 자들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의 고난을 비웃지 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상황과 처지 주께서도 이해하셨는데 우리가 왜 이해 못하는지 저희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사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격려하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고, 결코 정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41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없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께 붙들려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써야 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육신의 강건함과 마음의 평안함과 물질의 넉넉함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부분에서 부족함이 보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쓸만한 것들, 입어야 될 것들, 먹어야 될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넉넉하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들이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더 채워주시는 은혜와 말씀이 확장되는 축복과 하나님 아버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 땅에 보이는 것들에게 소망을 품다가 멸망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땅을 지배할 줄 아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생각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고난을 영광의 수단으로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 위에, 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 위에, 그리고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